아침에 큰 선물 받았습니다. 저에게 선물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은쌤이가 저에게 큰 선물, 목사님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하나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뭘 선물하려고 하지 했더만 자기 결혼할 때까지 목사님 자기를 여친이 되어 주겠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은샘이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기 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은 늘 기쁘죠. 항상 누구에게 선물 받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또 받는 기쁨도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주는 기쁨이 더 크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게는 기쁨이죠. 받는 사람도 설렘도 있겠지만 주는 사람도 어떻게 그 사람이 받을까라고 하는 정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표정을 보고 싶을 겁니다. 선물 줬나? 시큰둥하면 그래 저기다 놔. 그다 놓고 가 한다면은 아마 좀 선물하면 해도 마음이 좀 씁쓸할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가면서도까지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남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가는 사람이었죠. 결국은 그 예수 때문에 예수의 길을 예비해 놓고 죽임당함으로 해서 그냥 그도 33살의 나이에 그 인생도 목숨을 잃고 끝나죠.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으니까 많이 먹었어야 34살 되겠죠. 그런데 그도 역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이죠. 또 여기에서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헤로데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어린아이들, 그 예수님을 놓치고 난 다음에 헤롯이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3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잡아서 다 죽이는 바로 그런 아픔을 겪었던 그 어린아이들. 그것만이 아니라 한 가정 기대를 하고 앞으로 장래의 행복을 꿈꾸면서 장차 될 가정을 이룰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에 의해서 정혼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 남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버리는, 깨져버렸던 요셉과 마리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린아이도 피해자, 요셉도 피해자, 마리아도 피해자, 아시는 것처럼 한 가정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버린 그 어린아이의 가정도 그 부모에게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 빼앗겨버렸고, 또 요셉과 이 마리아 장차 이 가정도 다 송두리째 어쩌면은 인생의 피해자로 깨져버리는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어떻게 이 말씀과는 거리가 먼 꿈에 부풀었던 가정, 그러나 산산조각 깨져버리면서 이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에게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당시 그의 당사자들은 기뻐할 수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갔죠. 저는 오늘 요셉, 그리고 마리아, 어린아이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당신의 뜻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에 있었던 그 희생자들 통해서 어떻게 주님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갔는가,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희생자를 그 사람들을 찾는다고 하면
마리아와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면은 그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바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첫 번째 볼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나하고 결혼할 아내만은 좀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내 아내만은 정말 아름답게 성장되기를 바라는 것이 남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같은 마을에서 부모끼리 서로 정혼을 시켰고 서로가 성장될 때까지 지켜줬고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돼서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렸잖아요. 뭐예요? 앞으로 결혼할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의 손목 한번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와 함께 정말 결혼을 놓고 정혼을 통해서 앞으로 결혼할 것을 꿈꾸며 기대하고 있었던 그의 인생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신명기에 보면 이 여자는 가늠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마땅할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밤에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1장 24절에 말씀하는데 기나긴 밤은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겠습니까? 이것을 모세 율법에 의해서 갖다가 이 여자를 돌로 쳐서 그동안 자기 인생의 꿈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인생을 망가뜨렸던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 사람 입만 다물면 될 것인데 나의 입을 다물므로 인해서 이 여자를 그냥 그대로 자기 갈 길 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기나긴 밤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나하고 정혼한 여자인데 다른 사람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야기 떠드는 것도 자기 자존심이 허락지 않고 그래서 여기 조용히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율법에 드러내서 한 저 여자와 그 집안을 전부 다 송두리째 마을에서 쫓아내고 돌에 맞아서 저들이 죽게 저 여인을 죽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의 꿈이 다 산산조각 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 보면은 요셉은 자기 한 사람만 침묵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 한 사람만 입 다물면 되지. 나 한 사람만 조용하게 모른 척하고 조용히 끊으면 되지. 나 한 사람만 결국 희생하고 나 한 사람만 포기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그는 파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마리아와 양심상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문에 아니하고 적극적인 마음의 성향들을 뜻하는 말로서 요셉이 마리아를 모세 율법에 의해서 결국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 한 사람을 입을 봉함으로 해서 조용히 머물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그가 24절 보십시다.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조용히 덮고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는 뭘로 잉태했다고 18절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 데려와라. 무수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이게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막 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을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 대부분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 물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 우리 믿어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가서 결론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삶의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것처럼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포기되면서까지 그 일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해요? 데려왔다는 거죠.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에 어쩌면은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 이건 뭐랄까, 이 세상의 역사에 이런 성령이 잉태된 예가 없잖아요. 주위에서 만약에 안다면 뭐라고, 저 병신 저거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 그 소설, 누구의 소설입니까? 발가락이 닮았네, 그 소설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닮은 게 없어. 근데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발가락이 좀 닮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덕거리고 사람들은 바보라고, 저 바보 쪼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은 그는 발가락이 닮았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의해서 요셉이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시대에 그는 믿음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 시대에 정말 어려운 어둠 속에,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자기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일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희생을 하면서 내놓았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마리아입니다. 대략 정혼을 하면 1년 정도 정혼 기간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정혼을 맺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어려서부터 정혼해서 평생 자랄 때까지 서로가 지켜주다가 어느 정도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하는 경우가 있고, 장성한 다음에 서로 약혼, 우리나라에 약혼하듯이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서로 기간을 두면서 지켜보다가 결혼을 하죠. 그런데 정혼을 하는데 나중에 서로가 부도덕하거나 서로 상황 안 되면 조용하게 파혼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특별히 정혼을 하고 나면 함부로 파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남자나 여자에게 어떤 흠이 발견됐을 때에 모세 율법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파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파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 22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가늠한 자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바로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도 없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로 3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환장할 이야기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무너지고 돌에 맞아서 신명기서에 말씀한 것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우리 부모들은 그 마을에서 쫓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야밤 도주하다시피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은혜 받은 자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평안할 수 있어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뭘 느껴집니까? 이 본문 만약에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 일 아니라고 그렇구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적어도 하기는 내 의사 물어보고 사자와가지고 네 뱃속에다가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감회하시죠? 여러분 동의를 구했습니까? 그 다음에 설득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 내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평안할지어다. 말과 또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격은 다 무시당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까? 이게 평안한 겁니까? 언제든지 사람들이 들고 나와서 이게 왜 너하고 요셉 남편이 결혼했으면 이미 그 10달인데 그 전에 태어났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니네끼리 어디 물레방앗간에서 서로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물레방앗간에서 우리 만났다. 서로 사랑했다. 이렇게 하면서 덮어갈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요셉이 그렇게 해준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한 여인에게 꿈을 가지고 그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무수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궁궐에서는 끊임없이 여인들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왕에게 누가 성은을 입느냐. 그래서 하루아침에 왕의 성은을 입은 사람이 후궁이 되고 또 비인이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은혜를 왕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결국은 돌에 맞아서 율법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장 44절로 45절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이게 제정신인가도 한번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 44절로 55절을 자모 여기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자 44절로 우리 한번 잠깐 46절부터 먼저 보실까요?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는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는데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요.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믿음은 내 어떤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정말 좀 열려져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 겪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올해 유난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암 수술, 코로나, 또 교회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가정적인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한다는 게 쉬운지는 않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가 자기 인생에게 속노릇에 망가질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고백하고 나올 때까지 거기까지 돌았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고뇌와 갈등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에 1장 38절에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뜻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집으로 데려오니라. 여기에서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앞에서 나는 무조건 그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어린 아기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임이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많은 아이들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예언의 성취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와 상관없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는 있을 때에 결국은 그 앞에 자기를 내놓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고 하잖아요. 그분만 높여지기를 원했고 내 뜻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오직 그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그분이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나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그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완성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었겠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에 수많은 군중도 있었고 가룟유다도 있었죠. 가룟유다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나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군중 속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나와서 주먹 쥐고 그냥 목에 핏줄 세워주면서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쳤겠죠. 그런데 은혜는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은혜죠.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는 게 은혜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도구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에 방해되는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나라면 어떨까요?
만약 나라면.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3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데 왜 가지고 가느냐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앞길을 내는 것처럼 과연 내 인생의 삶에서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일에 나는 동의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죠. 믿음으로 그 뜻을 이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서 믿음의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그 다음에 여러분 세례 요한도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잖아요.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처음에 구하지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희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자 따라서 합시다. 나의 희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에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나의 희생이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면 그 일에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희생이 교회의 부흥이 되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에 나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 인생들이 마지막에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내 뜻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쓰임받는 도구 되기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때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들이 뭐 이름 없이 무명처럼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쓰임받았던 그들의 이름이 존귀케 됐고 기억되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알려지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희생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한